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붙드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귀한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문단을 나누어서 주제에 이 제목을 붙이자면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22절서부터 뒷부분에 25절까지는 이제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말씀을 행하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아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고 그 씨앗이 현재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무도 구원을 모두가 다 받는 거라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왜 안 오시느냐? 20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얘기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라고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두를 다 낳아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시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 주시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두 가지인데요. 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민족이니까 모든 인간들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나는 구원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게 죄짓고 세상에서 살란다. 이러고 나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단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러면 회개만 하면 다 되느냐?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회개에 대해서 합당하게 증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킴 없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잘못하면은 그저 입으로 영접기도 몇 번 이렇게 따라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돌이켜서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시켜 주시게 되니까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리 착한 일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선한 행위가 없더라도 일단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길 자기가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것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은 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가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할례를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성령 침례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매일의 삶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름 부음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삶의 그 모양입니까? 안 따라가니까. 인도는 해주시는데 안 따라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싫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된다는데 싫다고 안 가고 자기 길로 가버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에게는 보상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본인의 삶도 힘들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로 가면은 그 주님의 멍에는 아주 편안하고 가볍다 그랬는데 다 맡겨버리니까 그렇죠. 예, 뭐 5살짜리가 아버지 따라서 등산 가려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저 누굽니까? 그 박영석인가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보니까 막 아들을 데리고 어디 막 히말라야 어디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러니까 뭐 가다가 막 11살짜리인지 뭐 초등학생이 막 토하고 그냥 얼마나 그 고산지대 아니에요. 뭐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나중에 가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등에 업혀서 그냥 따라가면 참 편하고 좋은 아주 편한 신앙생활인데 그냥 그 죄짐을 지고 그냥 자기가 한번 좀 끝까지 하겠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자,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을 더디할지니. 자, 이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 봐요. 마태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13장 9절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7번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서도 또 8번인가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냐?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6절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깨닫고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예수님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방해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참 가슴에 찔리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쫙 얘기하니까 자기 죄를 콱콱 찌르니까 그냥 막 소리를 막 냅다 지르니까 막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막.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마음을 확 닫아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에게 다 비유로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그걸 해석을 해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유를 했는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다. 왜? 들려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셨나니 이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중간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더 주시는 거고 주신 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모르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분이신데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자, 그래서요. 마가복음 4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듣기를 빨리 하라고 했을 때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여기 보시면 듣는 것 what ye hear 무엇을 듣는지 그 듣는 내용이죠. what ye hear. 자,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자,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마귀가 어떻게 속이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데 고린도서 11장 3절 1절부터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으로 정원시켜 순전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만 꼬이는 거죠. 그러나 뱀이 그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근데 이미 변질이 됐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4절 이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말로는 예수 하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슨 성령을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밤을 새고 난리를 친 이미 주어주셨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임하겠습니까? 그 뻔하죠. 속이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성령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뭐 헌신하라, 뭐 신학교 가라, 뭐 팔아라, 뭐 재산 바쳐라, 뭐 온갖 음성을 다 들려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그래 어떻게 우리가 공짜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구원도 그게 말이 공짜지 그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지 않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듣고서 구원 받으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렇게 했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주셨어. 맞아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켜야지. 구원 그거 지켜야 된대.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선행으로 지켜야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4학년, 대학교 4학년 됐으니까 졸업하잖아요. 그럼 졸업하면은 이제 뭐 사회 나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사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10계명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요마서 6장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다.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뭐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다른 복음. 넓게 얘기하면 하여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걸 엄청나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디모데 후서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걸 듣느냐.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자꾸 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노골적으로 있는 대로 다 지적해서 자꾸만 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다 이거.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의 75%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왜? 우리가 지금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 죄, 그렇죠? 복음도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부활하신 건 나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죠.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항상 예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어떻게 하고요? 책망하고 듣기 좋은 소리 아니죠? 꾸짖고 듣기 좋은 소리 아니죠? 권면하라. 그렇게 하면 안 온다 이게. 3절 이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를 싫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기 가보니까 말이야 참 말씀 좋더라. 그 말씀 좋더라는 데는 가보세요. 성경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면 좋대.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를 것입니다. 뭐 꾸며낸 얘기가 뭐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하죠. 네? 하여간 뭐 제일 뭐 베레벨 얘기가 다 있지만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어떻게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서 인간을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을 지옥으로 보내? 결국은 마귀도 다 구원하셔서 다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이거 전하면.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막 거부하고 다 믿고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또 복음 전에도 전도지도 찢어버리고 뭐 아무렇게 살았더라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불쌍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까지도. 그래야 넓으신 하나님이시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인기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아들마저도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아무리 학식이 고상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어떤 게 더 인기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를 듣는다. 근데요, 정말 지난번에 제가 오셨던 분의 그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이득, 개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익,
그죠?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갈라서라 그래요. 큰일 난다. 위험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많이 생겨. 모든 일이 지금 이익이 계속 생길 때, 그게 마치 내가 지금 뭐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입증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입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갈라서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누가 여길 데리고 왔어요. 성경 공부. 여기가 아니죠. 신길동에 있을 때. 와서 보더니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저랑 같이 먹으면서 나는 하도 말씀이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면서 말씀이 좋은 것도 없지만 써 있는 대로 그대로인데 뭐 하여간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좋은 거죠. 하여간 왔어요. 딱 들어보고 나더니 뭐 좋고 나쁘고는 잘 모르겠대 자기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좋으면요. 얘가 그냥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메워 터져야지 뭐 20명이 앉아가지고 썰렁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가 이게 대단한 데냐. 그게 나한테 그러니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왜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좋으면 여기 지금 수만 명이 몰려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갈라서라 그런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면에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생겨야 돼요. 경제적으로나 뭐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를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받아들이니까 네가 지금 단순함에서 마음이 변질돼서 그리스도를 지금 정결한 순결한 처녀가 아니고 지금 네가 영적으로는 그걸 뭐라 하면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야고보서로 가서 말은 천천히 해야 되죠. 그렇죠? 한 박자 템포만 늦추면 우리가 아마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막 싸우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예? 여자가 너밖에 없냐? 그럼 여자가 말 남자가 너밖에 없냐? 너밖에 없어서 선택한 사람들끼리 이제 너밖에 없냐가 그 얘기는 안 해야지, 그죠? 그 이외에도 뭐 하여간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귀는 2개를 만들고 입은 1개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라 이게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고. 자, 지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서 이제 시련 닥칠 때 기뻐하고 승리하려면 지혜. 어떻게 지혜예요? 아까 나왔죠? 실천 방법. 지혜로운 자는 뭐냐?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라. 자, 17장 27절 잠언. 잠언에 보면 이게 너무 많아서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7절.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영이 뛰어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서두르지 아니하고 천천히 해야 된다. 세 번째, 화를 천천히 내라 그랬네요. 잠언 14장 29절. 잠언 14장 29절. 자, 잠언 14장 29절에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는 자로 돼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찬양하는 자니라. 이 화에 대한 얘기도요. 이 서둘러서 화내는 얘기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있죠. 한번 보십시오. 16절 바로 14장 16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 이외에도 하여간 이
대한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천적인 얘기 잠언 또 공부하게 될 때 자세하게 공부하고요. 자,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와서 20절.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이 모세의 경우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면은요, 모세가 아주 화를 아주 진노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17장인가에 한번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내리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그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침을 받아서 결국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제 예표를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 단번 속죄 아니에요. 한 번 딱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바위에게 아까 그 내리친 반석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석에게 내리치지 말고 말로 하라 그래. 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신 걸로 됐고요. 그 다음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로 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데 말로 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자기 지금 진노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뭐라고 했나 보세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그 반석 앞에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그가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하나님께서 지금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요. 2번을 내리쳐버렸어요. 요 사건 때문에 평생에 꿈꿔왔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왜? 요 딱 한 번의 실수인데 근데 이 한 번의 실수가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금 예표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지금 야단을 쳤는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11절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말하라 그랬는데 안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지금 내 말대로 내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말대로 안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은 아론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죽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했던 것이죠. 자,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시편 106편. 바로 이 사건을 뭐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가?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2절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은 해석합니다. 그들이 또 다툼의 물이 아까 거기죠. 다퉜단 말이죠. 물 때문에.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자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지금 뭐예요? 분노했죠. 근데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뤘다. 그래서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돌아오시면 진노는 어떻게 하라고? 더디하라. 진노는 더디하라. 참 역설적인 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고 하면서 민족의 해방제로 삼겠다고 떡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난 말을 잘할 줄 모른다. 난 떠듬 말을 잘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말을 잘할 줄 모른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니까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죠? 급히 지금 분별 없이 말해가지고서는, 그렇죠. 성경이 역설적이죠? 자신 없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널 쓰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가지고선 막 분별 없이 말해가지고서는 그 때문에 징계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진노를 더디하는 것은 1장 3절에 인내를 이룬 것과 정반대죠. 인내하지 못하면, 그렇죠? 1장 3절에 인내를 이루라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노하게 되고 말을 너무 빨리 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요, 순수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순수하지 못한 여기 나와 있어요. 더러운 것들과 그 다음에 넘치는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넘쳐 있게 되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기 전에 우리가 또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신약성경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임이라. 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요거 잘못 오해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에서 고행하죠. 고행. 금욕 아시죠? 고행하는 거. 무슨 막 채찍으로 자기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행하고 뭐. 이 부활절 때 보면 막 필리핀에서 십자가에 자기 막 매달아 가지고 하고 막 또 멕시코에서는 무릎으로 기어 가지고 뭐 무슨 뭐 성모상을 찾아가고 뭐 하여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자기의 몸을 죽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자기 몸을 죽이라 그랬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죽이려 그러니까 그게 되나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자, 고린도 전서 9장에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9장.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 느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경주할 때에는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목표를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어제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이 전국체전 하는데 여자 역도에서 한국 신기록이 5개인가 나왔던 어떤 역도 선수가 나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뭐가 힘들었냐?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체중을 8kg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 체중이 자기의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몇 킬로 이하 이렇게 해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중 줄이는 게 그렇게 권투 선수들도 그러죠. 감량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선 안 먹어야죠. 절제해야 돼, 절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간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자,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이 억제한다고 하는 말이 keep under my body 그랬는데 나를 지킨다 이 말.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톨릭 사람들은 진짜 내리치는 줄 알고 그냥 막 자기 몸 학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로다. 그랬더니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버림받는 거를 구원 잃어버린 걸로 갖다 해석을 해요.
근데 앞뒤 문맥에서 보면은 핵심은 뭡니까? 여기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 받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놀고 다 놀고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느슨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못 받는다 이거야. 그런 거 모든 거 다 절제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도 뭐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뭐예요? 그 복음을 선포해 놓고 너희들 보고 절제해서 상 받으라고 지금 경주하라고 해놓고 나는 느슨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상 받는 데서 버림받으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구조를 가져다가 또 구원 잃어버려. 왜 버림받는다 그랬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보십시오.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일으킴을 받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니까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것인데 영적 부활인데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왜?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니 거기 있는 것을 관심이 글루가 있어야 되겠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 거에 관심 가질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성경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제 휴거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뭐라고 해요? 죽이라. 아까 지금 더러움과 악을 다 뽑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라 그랬죠. 자, 너희 지체를 죽이라. 요것만 보면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인다고 또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면은요 자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이를 악물고 막 억제하고 막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거를 의지 숭배자라 그랬어요. 의지 숭배. 그 2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2장 23절에 보면은 의지, 자기 의지대로 경배를 드린다. 의지 숭배, worship, will worship. 이 번역이요. will worship.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그 카톨릭 같은 데 보면은 막 금욕, 특히 이 중들, 스님들, 이 양반들 보면은 그냥 금욕 억지로 막 will worship,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숭배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골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라. 쭉 내려오셔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어 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야고보서하고 똑같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래서 벗어버리고.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대부분은 보세요. 밭이 네 종류가 있잖아요. 우선 길가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뭐 가시덩굴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밭에다가는 뿌려봐야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하나도 못 뺐다. 구원도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복음 8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제거하라 이 말.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첫째 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뿌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 안 맺느냐 여기 나와 있다. 자, 누가복음 8장.
여기는 물론 구원과 관련된 얘기네요. 한 번도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이인데 여기가 보십시오.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듣긴 들었어요. 예, 우리도 지금 가다 보면요. 거리 설교 오늘도 우리 형제들이 했지만 하면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집에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딱 도착할 때 보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다 들었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다 마귀가 다 가져버려요. 왜? 마음이 딱딱해. 그런 상태로 왔어.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는 자들은 이들은 이곳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보면 설교 때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어 잠시만 믿다가 시험회 때에 배교하는, 아까 나왔죠. 마귀가 시험하면 배교해버려. 뿌리가 없어. 셋째,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자들은 이들이 이곳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이제 시험 때에 배교하는데 이번에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첫 열매가 아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첫 열매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면 75%가 엉터리밭이에요. 75%가 안 뿌려봐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15절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 곧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더러움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뿌려야 되느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복음 전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밭을 안 갈아서 그렇다. 밭을 안 갈아서. 그래서 밭을 가는 작업이 뭐냐? 이게 기도인데.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게 밭을 갈아가지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에 그래서 이거 pre-evangelization이라고 하는데 사전 복음화가 준비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21절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어버린 다음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자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 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자, 그 다음에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냐?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니.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거울로 봤어요. 그 거울로 보니까 뭐예요? 더러워요. 그걸 빨리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를 안 했어. 떠나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했었죠.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지 미래에만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죠. 아까 우리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is blessed. blessed is, 현재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현재도 복을 받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서죠. 자, 듣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 생활을 지금 각자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금 계속 가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행했느냐 이 말이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건 바울의 견해다. 누구의 견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여기 이제 답이 있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뒤에 효력 있게 일하니라. effectually 뭐 효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내가 사랑이 더 넘친다든가 인내심이 생겼다든가 그렇죠? 고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다든가 복음을 전할 어떤 갈망이 더 생겼다든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내가 정말 미워하던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됐다든가 뭐가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났다. 왜? 뒤에 나와 있죠. 앞에 뭐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7절로 가보세요. 여기 잘 놔두시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시해 주셨으면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from faith to faith 계시되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시해 주시면 그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해 주시고 그 믿으면 세 번째 계시해 주시고 네 번째 계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았고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그렇죠? 자, 개역 성경에는 이 효력 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effectually.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만 하면 뭐예요? effect.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더 겸손해졌다든가 내가 인내심이 많아졌다든가 뭐 효과가 있어요. 효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효과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말씀에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서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갈망이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나가서 뭐예요? 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기도를 하라 이거. 기도를 안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그냥 안에서 일하는 걸로 끝나버려. 늘 말씀드렸지만 제품 생산은 돼 있는데 유통을 안 시켜가지고 유통을 안 시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유통을 시켜야 돼. 다른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보고 아버지가 뭘 시켰어요. 하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안 했어.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두 번째 사람이죠. 그렇죠? 들을 때는 뭐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쳤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행동을 안 했어. 근데 들을 때는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하고 막 이를 악물고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딱 했어. 그럼 뭐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과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주님께 순종하라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 아니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완수하란 말이냐. 개혁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이 이루어졌다며 왜 또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이게 번역 때문에 그래요. 번역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만들라 그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자 영어로 보세요.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너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심겼어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러면은 12절 아까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work out. 완수하라는 단어가 work in하고 work out. 이 전치사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내 자신의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미 지금 구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구원이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work out. 그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하라 이거 행하라. 행하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을 나보고 어떻게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해서 내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지금 요즘에 어려운데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마음을 주셨지. 내 안에서 일하셨다. 그럼 내가 기도하라 이게. 그죠? 내가 요즘에 좀 하나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지금 내 안에 갈망이 생겼어. 공부하라 이게. 일하라 이게. 그 얘기죠 지금. work out. 이미 in us.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뭐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노력해서 받아라. 그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번역이 어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는 지금 work out 그러면 뭐 바깥으로 일하라 그렇게 번역하면 한국말답지가 않잖아요. 이상하니까.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다 이게.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다. 그러면 이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울 비유를 했었죠? 성경에 보면은.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는 잘 가지고 계시다 다음에 오셔야 되겠네. 원래 27절 세상에 그 물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보조교재로 가져왔었는데요. 가지고 잘 가지고 계셔서요. 성경에서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18가지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게 오늘은요 이 거울과 관련지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나온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울에 관해서 성경에 한 서너 번 나와요. 근데 그 거울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디 뭐 묻었나,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뭐 이런 거 있죠. 점검하는 거죠. 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뭐 때 묻은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뭐가 어떻게 되나 이걸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정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잘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렇죠? 거울에 비추듯이. 그렇게 안 하고 부주의하게 들으면은 거울 보나마나 되듯이 여기처럼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자,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이 거울의 기능은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서 이제 불로 태우죠. 그게 이제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저기 지금 항상 거기에 그 이 제물이 희생 제물이 타오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주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들어갈 때 가는 도중에 발바닥에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어요. 흙이 묻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받은 그것이 녹그릇인데 그건 뭐로 만들었느냐? 여인들의 거울을 다 수거해다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말씀의 물, 그 물을 담는 그릇이죠. 그 말씀의 물과 비유돼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겨내는 기능을 갖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examination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 씻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렇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씻겨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물을 계속해서 씻겨나가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연두교소에서 미국의 아주 그 의회에서 한 연설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실까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버릴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 또 하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와보면 아무것도 다 들은 것도 다 잊어버린 맨날 가서 들을 때는 들은 뭐 아는 것 같은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래.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지. 할머니 왜 교회 매주 가야 되죠? 가가지고 듣고 와서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할머니가 아주 지혜로웠던 분인가 봐요. 바구니 있잖아요. 우리 대나무로 만드는 바구니. 이렇게 큰 바구니. 그거를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보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지. 물을. 그러니까 줄 다 샜을 거야. 구멍이 뚫려. 대나무 바구니니까 뭐 줄줄 다 샜을 거 아니에요. 어떻지 그러니까 바구니가 깨끗해졌다. 네가 볼 때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서 다 새나간 것 같지만 그 대나무가 계속해서 다 새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대나무 그릇이 깨끗해졌으니 네 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겨 나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교회를 다녀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글쎄 나는 집에 갈 때 되면은 전철에서 오늘 뭔 설교 들었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오늘 뭘 설교 오늘 내용이 뭐였더라 생각도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야 씻어졌다 이거예요. 씻어졌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1주 안 듣고 2주 안 듣고 3주 안 듣고 영혼에 때가 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씻는 기능 세 번째 마지막 하나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거야말로 정말 세 가지 기능 잘 알아두십시오. 거울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마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막 그 세족식이라는 거죠. 세족식 발 씻는 거 많이 한다.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like나 as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말은 비유예요. 비유. 만약에 예수님께서 do what I do 그러면 내가 한 것을 너도 하라 그러면 발 씻겨야지. 예수님 발 씻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이 as I do like 뭐예요? 내가 너희 발들을 씻긴 것처럼 너희는 뭐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기라 이게 말씀의 물로 교제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대화 뭐 그런 얘기는 빼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 서로가 서로를 씻겨준다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오면은 자기가 세상 친구들하고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친구들하고 한번 회식이나 뭐 하고 갔다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집에 와서 한 30분만 읽어봐요. 벌써 씻긴 느낌이 와. 아 맞아 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씻긴 느낌이 온대. 교제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씻긴 느낌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발바닥 씻겨가지고 뭐 할 거예요. 참 이게 참 좀 절대로 비웃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여기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이 광채 나는 얼굴을 가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일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이렇게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전히 그 베일이 쓰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포장해놓고 그거 가서 거울 들여다보면 보입니까? 거울에다가 다 가려놓고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게 지금 덮어놓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15절.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마음을 덮고 있으니 거기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봐야 백날 가도 열매가 안 맺혀지니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언제 돌아섭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면 이제 돌아서죠.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나와있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요. 모세가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설화수 비싼 화장품 바르지 마시고 설화수인지 난 잘 모르고 어제 보니까 막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라고 막 신화창조 이렇게 나온. 그거 하지 마시고 그것도 바르시지만 얼굴 빛나려면 어떻게 돼? 얼굴 빛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만 비치면 얼굴이 빛나요. 진짜 제 체험했어요 이거 정말 이거 간증을 해야 되는지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내 친구 하나가 옛날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인데 싹 바뀌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보니까 얼굴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스테반도예요. 딱 보니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스테반 얼굴 빛났잖아요. 자 보세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거울을 통해 또 보고 나중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비슷해졌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맨날 같이 살아보세요. 성경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때는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무슨 모임에 갔더니 뭐 서로 부부가 편지를 쓰라 그러길래 제가 아주 재미있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응?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나 김영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가면서 이제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노라. 아, 편지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성경 아주 많이 읽다 보니 연애 편지도 그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프로포즈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청하노라. 우리가 함께 주를 영화스럽게 하자. 어찌 홀로보다 낫지 않겠느냐? 참 한번 써보세요. 농담이지만 거울은 우리를 우리를 더 examination.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씻겨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왔죠. these 행함에 있어서 행위로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원래는 27절까지 해서 오늘 예상에는 그 프린트물도 같이 좀 했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맞추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여간 거 마저 맞추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2장 좀 더 나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